남반 여반 같습니다. 남전도회가 다육이 앉으니까 진짜 남반 여반으로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가정의 한 가장의 무게로 인해서 어깨가 무겁고, 또 아버지란 영적 권위를 가정에서 또 세워가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깨가 무겁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아서 섬김에 있어서도 어깨가 무거운 그런 목소리만 무겁고 굵은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또한 무거운 우리 남전도 회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시커먼 양복만 앉아 있어서 시커멓게 보이지만 참 은혜로 산다는 고백의 찬양이 얼마나 또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남전도 회원들을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쭉 해서 있는데 막내격인 우리 박태진 송 회장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남전도의 회원들 삶의 무게와 또 섬김의 무게와 또 살아가는 어깨의 무게가 무겁지만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삶의 무게와 섬김의 무게, 직분의 무게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대로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섬기는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바른 섬김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전쟁에 참가하는 백성들의 수로 보면 다윗은 이미 압살롬에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모든 신흥 세력들 또 군사들은 압살롬 편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에 있는 그런 처세입니다. 게다가 더 특별한 요소가 오늘 본문의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사라고 하는 군 지휘관입니다.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군 지휘관 요압을 상대할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엉뚱한 내용만 긴 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압살롬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마사라는 수식어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빈 깡통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압살롬은 아마사를 세워서 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신합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그런 아마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이 아마사가 이끄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쳐서 이겨야죠. 또 다윗은 패잔병 아닙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다른 실속이나 이득이 없다는 거지요. 그보다 차라리
오늘 다윗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인간적이고 멋집니다. 전쟁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보급품이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물건들이 그냥 다윗이 힘들고 전쟁하는데 어려워서 누구누구가 이런 보급품을 주었다 기록하도 끝나도 될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사와 대항하는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돕는 사람으로 보급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심지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보급품, 먹는 거 중요하겠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기 아니겠습니까? 무기.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도망자 신세여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대라면 무엇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마사라는 이 수식어로 붙여있는 이 사람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편에서는 뭐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이 내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침상입니다.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고 마병이 아니고 뭐요? 침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다윗 군사와 압살롬 군사가 전쟁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소비와 그리고 마길과 바르실레가 가져온 보급품의 명목이 뭐냐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침상입니다. 여러분, 이 침상은 모든 군사에게 다 준 침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침상이겠습니까? 다윗 왕을 위한 침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망해서 그 구중 궁궐에 살다가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하여 그야말로 야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생각하고 오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침상을 가장 먼저 품목으로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 너무도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칼과 창과 방패, 마병을 끌고 왔다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언급되고 있는 보급품이 침상, 전쟁터에 고단하고 불편한 그 잠자리를 염려한 것이지요. 물론 모든 병사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다윗 왕에게라도 야전의 그 불편함을 이기라고 준 것입니다. 게다가 세숫대야까지 가져옵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요, 바른 감동적인 섬김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보호품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힘이 되었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침상을 비롯해 품목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가져왔을까 생각 안 드십니까? 전쟁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그런 섬김에, 감동적인 섬김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품목 하나하나를 기록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 많은 삶으로 요약하고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세상 사람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이 곧 우리 성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남을 섬기고 있지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섬김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어렵고 힘든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요. 오늘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그들이 바라보고 이런 품목을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다윗의 편이 들어서 이런 보호품을 주고 또 도와주면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면 내가 한 자리를 얻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섬김은 지금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 처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형편을 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섬김입니다. 끝까지 도움을 받는 그 입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는 가장 적절한 도움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할 만한 진정한 섬김이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세 사람은 다윗 왕을 위한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불쌍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친분이 있어서 옛날부터 도와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설령 이들이 다윗 편에 들어서 도와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진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이겨서 압살롬이 너 다윗을 도와줬지 이리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윗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군사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참된 섬김이란 말입니다. 이익과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내 형편 처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줘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이란 거지요. 내가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군사를 섬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고 나에게 어떤 명예가 오고 자리가 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남전도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또 이웃의 그 형편을 보고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바른 진정한 섬김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 지구 땅에 또 영동 땅에서라도 숨쉴 만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서 좀 더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누려가는 은혜가 우리 남전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동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한 진리는 위기에 처한 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량품을 확보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예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복선으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물품을 보내시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 장소가 어디지요? 오늘 어디에서
이들이 찾아왔습니까?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들어보셨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말 절묘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 부른 곳이 마하나임이죠. 그래서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천사를 만나 은혜로운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죠.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이 세 사람의 사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다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와 같이 세 사람의 천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을 그 공동체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니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운 형편 잘 아시고 하늘의 천사도 보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땅에 사람 천사를 보내어서 이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저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전쟁하러 오는데 군사로 비교했을 때 상대도 되지 않고 지금 다윗의 군사는 지칠 대로 지쳐 있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면서 성경은 없지만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하나임에서 하늘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 세 사람의 천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격려하고 먹이고 또 힘을 북돋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어려울 때에 사람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또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한 것 한두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것을 알아서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영동 중앙교회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할 수 없죠.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 교회 말고 한 사람을 저는 기억하고 지금도 그 사람을 찾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사람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에서 본가에서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책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 할 짐을 챙겼는데, 여러분 이민 가방 아시죠? 잡아라 쭉 늘면 사람 키만큼 늘어지는 그 가방에 8개였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고, 인천공항에서 미국에 가는 직항, 보스턴을 가는 직항이 없어서 아틀란타에 내려서 미국의 입국 수속을 받고, 거기서 아틀란타에서 미국 보스턴까지 4시간 국내선을 타고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짐을 붙이는데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짐의 무게가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실랑이 하다가 비행기 시간에 가까우니까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버차지지요. 수십만 원을 내고 짐을 붙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돈을 냈는데 미국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래서 걱정을 안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도대체 이 짐을 8개 짐을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는 국제공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국 수속을 하고 들어가서 다 하고 난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어디요? 국내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8개 자바라를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사람 키만한 것을요. 누군가가 여기에 짐을 찾았으면 지키고 있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옮겨놓은 그곳에 또 누구야? 지키고 있어야 되겠지요. 저와 아내 그리고 두돌진한 희원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4시간 동안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천사를 보내어달라고. 그냥 하얀 천사가 아니라 사람 천사를 보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해야지요. 아틀란타에는요,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틀란타입니다. 거기 가니까 입국 수속하는데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각 창구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영어를 못하면 도와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우미로 거기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아내와 희원이가 줄을 서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우리가 가는 쪽에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여기에서 수속 밟으세요 하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내고 비자증을 내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입국 수속을 마쳤으니까 아틀란타 공항에 미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지요? 짐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짐을 찾으러 저희 가족이 가는데 아까 그 안내했던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면 안 되지요. 그분 어떻게 해요? 그 창구, 입국 수속하는 그 창구에 서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찾아서 함께 그 짐을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지요. 저는요, 여러분, 그 사람,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짐을 찾아서 옮기고 또 붙이고 하는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치요? 뭐 희원이가 여기 지키고 아내가 저기 지킬 필요 없이 어르신과 함께 우리 가족이 옮겼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짐 오바되는 거. 또 혹시 벌금을 물까 봐.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와 같이 가는데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딱 검색대로 짐을 검사해야 되거든요. 왜? 국제선으로 왔고 국내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직원들 통과하는 그 문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바로 짐을 붙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할렐루야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가 이 할아버지, 사람 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니까 그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사람 천사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이세 사람 천사를 통해 여러분 침상을 받고 잘 때 다윗이 그냥 잤겠습니까? 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천사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다윗이 힘을 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무게가 참 무겁지 않습니까? 오늘 남전도 회원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은혜였소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 메고 앉아 있지만 사실은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같으면, 다윗 같으면 이 세 사람이 올 때 다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사서 칼 많이 사고 창 많이 사서 방패를 많이 사서 말에 탁 싣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람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뭐가요? 다윗을 위로하고 군사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먹고 힘내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는 길로 가라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실 때 때로는 사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어할 때, 다윗의 군사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오늘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돕고 그 백성들을 돕고 군사를 돕는 자로 나옵니다. 누가 보냈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남전도 회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천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바른 섬김으로 섬기는 그런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다윗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의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필요한 무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상을 비롯하여 세심한 것까지 배려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과 군사들을 돕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진정한 바른 섬김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사람 천사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세상과 사람을 살려가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